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애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 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 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그 아모스 선지자에게 북이스라엘 죄를 이제 말씀하게 하십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함께 좀 보셔야 할 게 뭐냐 그러면 지금 1장부터 한동안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는 말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는 말씀이 한 6장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나서 7장부터는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는 말씀으로 그 다음에는요 보인 것을 말씀을 해요. 그래서 선지자가 앞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하게 하신 말씀, 그러니까 들은 말씀을 앞에 기록했고요. 7장부터는 자기가 본 말씀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딱 구분해서 좀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2장 6절부터는요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죄예요. 근데 먼저 북이스라엘 죄를 말씀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추억을 하세요. 9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멸하셨대요. 아모리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예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착할 때 가나안 땅 7족속이 있었거든요. 그 가나안 7족속 중에 대표 민족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가장 강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 아모리 족속의 심지어 가나안 땅을 가나안 족속의 땅이라고 그러지 않고 아모리 족속의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거기 10절 맨 후반도 보면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이렇게 말씀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올라올 때 아모리 사람이 대부분 다 차지했다는 뜻이죠.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한 거예요. 그렇게 차지해서 또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요 선지자도 일으키셨고요. 또요 청년 중에서 나실인도 일으키셨다는 거죠. 대표적인 나실인이 누가 있겠어요? 삼손과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이 있겠죠. 두 사람이 대표적인 나실인거든요. 근데 삼손 그러면 일어난 생각난 특징이 있나요? 그게 뭐냐 그러면 술 마시기 되게 좋아해요. 이 사람이 나실인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삼손이 술 마셨을 때 술 마신 것이 여기 말씀에 근거해 본다면 그 이후에 또 다른 나실인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삼손이 술 마신 걸 되게 좋아했던 그 첫 출발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나실인인 삼손에게 자기 친구나 이런 사람들이 술 좀 마셔봐, 술 좀 마셔봐 이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요. 정확히 성경 기록되지 않습니다만은 뭐 이게 삼손 이야기인지 또 다른 사람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삼손의 경우라면 그랬을 걸로 보이고요.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서 애언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사실은 엘리야나 엘리사나 또 다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많이 겪었던 일이죠. 그런 겪었던 일들인데 심지어 여기 아모스도 그런 일을 겪어요. 조금 있으면 네 땅이나 가서 말씀 전해라. 이 땅에서 하지 마라. 이런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에게는 예언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북이스라엘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꼭 누구 같아요? 우리 애들 같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길러주고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 안아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한마디 좀 해주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 어쩌겠냐, 이거 해라야, 이건 좀 하지 말아야. 그러면 뭐라 그래 애들이? 아, 들은 척도 안 하죠. 그거 보면 이제 속상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출애굽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여기 가나안 땅에 데려오시게 하셨거든요. 데려오셨거든요. 전체 데려오셔 차지하게 해주셨어요. 그랬는데 거기 차지하고 사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난 세월 동안. 이게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을 추억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러시면서 하신 이야기가 앞으로 너희 가운데 한 날이 올 것이다. 그날에는 곡식단을 가득 싣는 수레가 마치고 밭을 누른 것 같을 것이다. 요즘은요 밭에 가보면 수레가 아니라 그 사륜차 같은 차가, 그 화물차가 밭에 들어가요. 밭에 들어가면요 밭에 거기 흙을 그 뭐 당장에 막 이제 부숴놓고 그렇잖아요. 어? 근데 거기에 차가들이 몇 번 다녀버리면 차에 흙이 확 굳잖아요. 바퀴 자국 있는데 거기가 그 이야기예요. 그 바퀴 자국 밑에 있는 데는요 뭐 고구마도 눌려버리고 뭐든지 다 눌려버리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 바퀴에 눌린 것 같은 날, 그날 누구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거죠. 피할 수 없어서 심지어 피하는 사람들은 겨우 벌거벗고 도망치는 날이 올 거다 해요. 그 날, 이 날이 언제일까요? 언젠가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날이에요. 그 날을 미리 여기 선지자가 선포해요. 그래서 거기 16절에 그 날에라는 표현이 나올 거예요. 그 날에는, 이 날이 아마도 아수르의 침략을 두고 하는 날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아수르의 침략. 그날에는 이런 날이 언젠가 오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 3장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3장 1절부터 8절까지. 네. 김은경 집사님 읽어주시겠습니까? 음성을 켜주시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숯불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애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기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하시는 이야기는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 보냄 받아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게 말씀 전하는데 하나님께 전하라고 하는데 어찌 전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요, 먼저 지난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이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이들을 향한 분노의 마음을 먼저 전해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라고 돼 있어요. 여기 3장 1절에 모든 족속이 누굴까요? 12지파니까 모든 족속으로 해야 되겠죠. 이스라엘 민족이면 한 민족이잖아요. 근데 모든 족속 그러면 12지파니까 이런 표현을 한 걸로 보여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 그러지 않아요. 너희만 알았다. 이스라엘 민족만 알았대요. 이게 뭐냐 그러면 사실 부부 사이 이야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부부로 사는 사람은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알았다. 바로 그런 식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거기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게 부부 생활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두 사람이 함께 뜻이 맞아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뜻이 맞아서 함께 그때부터 가정이라고 하는 동행을 시작하죠. 뜻이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요, 그 중간에
그 중간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만 알았는데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그러잖아요. 지난 시간 그러면요.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전까지 부부 사이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남편으로서 역할을 최선을 다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만을 사랑하셨죠. 그때까지요. 타 민족에게 가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든지 새롭게 보시려고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서 그들을 통해서 다 다른 민족에게 전도하시려고 하셨죠.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께 다른 민족에 가신 적이 없어요. 마치 꼭 이건 뭐예요? 부부 생활로 보시면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한 여자로 맞아들여서 딴 여자에게 한눈 팔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이에 여기까지 오는 동안 수많은 우상 숭배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왔어요. 그럼 부부 사이로 보면 더 이상 어떻게 돼요? 함께 부부 생활이 안 되는 지경까지 온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에레미야서에서는요. 이 북이스라엘 멸망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요. 이혼 증서를 써줘 버리셨대요. 그때는 남자가 여자에게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써주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하고 드디어 헤어지게 됐다 하는 내용을 나중에 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너희와는 더 이상 동행하기 어렵겠다 하는 지경까지 온 거죠. 그리고 곧 이 땅에 어떤 일이 올까요?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 오겠죠. 그때요 사자 이야기를 해요. 사자가요 자기의 먹을 것을 확 차지하고서 왜요? 뭐라 그래요? 아 이거 내 거야 하고 막 소리를 표현을 한다는 거죠. 어? 뭔가 이 땅에 일이 올 거라는 거죠. 그 일이 어떤 일이냐? 성읍에서 나팔이 불고요. 재앙이 올 거예요. 이 재앙이 올 걸 누구를 통해서 말씀할까요? 선지자를 통해 그동안 쭉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실까요? 이전에 이 북이스라엘 땅에 3년 반에 기근이 왔잖아요. 아합 왕 때. 그때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땅에 뭐가 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이 땅에 곧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할 거예요. 그 멸망이 오기 전에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7절에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동안 그렇게 하셨어요. 이번에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지금 여기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대로 북이스라엘에 그대로 행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행하시기 전에요. 선지자를 왜 보내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곧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이루어지고 말 거예요. 그러기 전에 제발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그런 날이 곧 오는데 제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자기들이 제일 그때 잘 나가니까 그때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했던 나라가 북이스라엘이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런 말을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말이 왔을 때. 자, 그 다음 볼까요? 9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수르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의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화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그러면서 왜 이런 일이 오느냐? 왜 하나님께서 지금 분노하고 계시고 이 땅에 재앙이 오고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땅에 멸망한다는 말을 선포하게 하시느냐
하는 걸요. 첫 번째 궁궐부터 죄라는 거예요. 궁궐. 거기 10절에 보시면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 모른다. 그럼 이 나라를 다스린 자들이요. 지금 현재 다스리고 있는 그 예후 왕조의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그 왕의 그 모든 가족들이 궁궐에서요. 온갖 나쁜 짓을 행하는 거죠. 권력을 등삼아서. 그런데다가 정치는요. 정치는 그 땅 가운데 정치와 그때 사람들을 태하는 게요.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른다는 거죠. 진짜 요즘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이런 말을 할까요? 진짜 갑질 중에 갑질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최고 권력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 바로 첫 번째 말씀이에요. 9절부터 15절까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최고 지도자들이 이렇게 엉망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그들의 삶이 엉망이니까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겠대요. 그들이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는지 보여요. 15절 보시면 겨울궁, 여름궁, 또 상하궁들이래요. 상하궁, 어떤 궁이니까 상하궁이겠어요? 또 큰 궁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세상에 코끼리 상하로요 장식한 그런 궁이었나 봐요. 궁궐이 얼마나 화려하게 있긴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돈 엄청 쓴 거죠. 그러면서 백성들 다스리고 하는 데는 정말 자기들 욕심을 채우는데 그런 데나 열심히 그 나라를 막 움직이고요. 그런데다가 사람들한테 최고 위에서 권력을 마음껏 포악으로 행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또 이런 제약이 있습니다. 4장 1절부터요. 3절까지 좀 보세요. 4장 1절부터 3절까지. 예, 김은경 집사님 다시 그 부분 읽어주시겠습니까?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 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두 번째, 이 선지자가 지역하고 제약상이 누구냐 그러면요. 사마리아 성에 함께 살고 있는요. 여성들의 여성들. 그다음에 최고 권력층의 아내들이죠. 근데 그 여자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그 여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요. 그리고요. 자기 남편한테는요. 술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온갖 사치로 사는 거죠. 이 여자들이. 이 여자들의 죄를 결코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가 없으시대요. 그러면 남편들이 밖에 나가가지고요. 온갖 부정을 저지르게 되는 또 이유가 하나가 뭐겠어요? 아내들의 그런 사치와 허영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오는 거죠. 또 그렇게 돈을 벌어오면 여성들이 그런 자기의 사치와 허영과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갑질하는데 그걸 모든 걸 다 쓰고요. 그런 사람들이 사만에 꽉 찼다는 거죠. 이런 여성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겠대요. 자, 그러면서 4절과 5절을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다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베델하고요 길갈, 베델 길갈 이곳에 뭐가 있냐 그러면요 금송아지가 있어요. 그 금송아지 이름이 여호와예요. 하나님께서 이 베델 금송아지 이거 너무너무 진짜 분노하셨어요. 근데 220년 동안 이 행동을 멈추질 않는 거예요. 또 나라가 잘 사니까요. 사람들이 자기들이 더 잘 살고 싶어 가지고요. 이 신한테 이 금송아지 신이 자기들한테 그렇게 잘해준갑다 해가지고요. 금송아지 신한테 온갖 재물을 다 바치고 있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서요. 자기들이 이 금송아지 여호와 때문에 내가 잘 살게 됐다. 잘 살게 됐다라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 기뻐하는 바다 하고 모든 이 이스라엘 민족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지적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어떻게 하셨는지
하는 이야기를 좀 해주십니다. 거기 우리 6절부터 끝까지 함께 읽어 4장 6절부터 4장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 중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 각 초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을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지금 여기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오기 전까지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제발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셔가지고요, 그동안 여러 번 때리셨대요. 이렇게 때리고 저렇게 때려보셨대요. 첫 번째는 6절에 너희 이 양식이 떨어지게 했대요. 거기다가 또 뭐도 해요? 추수하기 석 달 전에 7절 보시면 가물게 하셨대요. 비가 없게 하셨대요. 이게 뭐예요? 큰 가뭄이 든 거죠. 그래서요, 6절 7절은 어느 시대 이야기냐 그러면 거기 8절까지 거기가 엘리사 때 이야기예요. 엘리야 때 3년 반 기근이 있었고요, 엘리사 때 7년 기근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정도에는 거기 6절부터 8절 옆에다는 엘리야 엘리사라고 써놓으시면 나중에 있는데 상당히 이런 일이 있었지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요,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신 까닭이 뭐예요? 선포하게 하시고 기근이 실제로 임했던 까닭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근 때문이라도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신 거였다는 거죠. 돌아오라. 근데 돌아오지 않았대요. 거기다가 9절 보시면 거기에 더 넘어서 곡식이 마르게 하고 거기에 온갖 그 곡식이 질병이 들어가지고 거둘 게 없게 만들고 거기다가 팥중이라고 불리는 메뚜기, 팥중이가 메뚜기예요. 메뚜기 종류가 이 땅에 와가지고 그 땅을 완전히 싹 휩쓸었다는 거죠. 심지어 과일나무까지 다 먹어버렸대요. 그랬는데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 엄청난 그 메뚜기 재앙이 있었구나. 어? 그런 것이 우리가 좀 보일 수 있죠. 그리고 또 밭이라든지 이런 데 뭐예요? 어떤 병이 들어버린 거죠. 탄저병 같은 병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거둘 게 없었던 거죠. 그런데 돌아오지 않았대요. 그래서 거기 9절 옆에다가요, 우리가 성경 한 권을 이미 한 권 보셨어요. 그 성경이 뭐였어요? 요엘서였죠. 기억나세요? 요엘서 때 그때 메뚜기 재앙이었잖아요. 메뚜기 재앙이 실제 있었다는 거죠.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때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유다는 그래 돌아온 게 보이는데 북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 정도 해도 안 돌아오니까 이번에는요, 이 아람이라는 나라하고 전쟁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이 땅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0절부터 11절이요, 아람 나라와의 전쟁이에요. 아람이 북이스라엘 맨날 쳐들어온 거예요. 베나다시 쳐들어오고 그 다음 왕인 하사엘이 쳐들어와서 이 땅에 전쟁으로 온 나라가 고통이 들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잘 사니까요. 더 안 돌아오는 거예요. 더 안 돌아오는 거예요. 도리어 누구한테나 가고 금송아지한테나 가고 자기들 섬기는 우상한테나 가고 하나님께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제는 못 참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조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세요. 뭐라고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께서 나 갈 테니까 너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에 좋은 의미면 좋겠죠. 그게 아니고 뭐하러 오시는 거예요? 이번에는요, 그런 재앙을 내린 정도가 아니라 이 나라를 멸망시키러 오시는 거예요. 멸망시키러 올 테니까 준비해라 라고 해가지고 5장부터 하나님께 오셔서 이 땅에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를 이야기하세요. 엄청난 재앙을 선포하는 거죠. 멸망을 선포하니까요. 이런 말을 듣고라도 제발 돌아와야 할 텐데, 그렇죠? 자,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요, 어려운 일들은 시시때때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좋은 일도 올 수도 있죠. 근데요, 좋은 일이 왔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면 정말 감사한 거고요. 또 우리 삶에 불행한 일이 왔을 때 그때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면요, 그거 정말 감사한 일인 겁니다. 근데 좋은 일이건 불행한 일이건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의 큰 불행인 거죠. 우리는 불행이 우리한테 어떤 어려운 일 당하는 게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불행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인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게 진짜 불행인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과 그리고 저희 가정이나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감사고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행복한 이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그리고 또한 저희 가정, 우리 모든 참빛교회 성도들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잘 왔다 하고 그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 손잡으셔서 우리 삶에 동행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이 한 주간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북이스라엘에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죄악상을 보니까 그 나라의 지배층이 먼저 죄악상에 앞장서고 있는 게 봅니다. 지배층이 온갖 포악을 행하고 지배층이 사치하고 있고 지배층이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 힘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있고 그리고 지배층들이 앞장서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주님, 이러할 때 나라가 엉망이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 행하셨던 재앙보다 더 끔찍한 재앙인 멸망이라는 재앙을 가지고 이들을 만나실 수밖에 없음을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선포하시면 이 북이스라엘이 그냥 망하는 것을 원하신 게 아니라 이런 선포를 통해서라도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삶이 흐트러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함께 동행한 삶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 하신 게 아니라 잘 왔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의 내일 가운데 진행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